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우리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예배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계속 이 찬양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막 좀 띄워주시고 목사님 기타로 우리 하루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아멘.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했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선지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직분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죄된 인간, 죄악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죄악을 중보하는 자,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완전한 중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죄하심,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나를 낳으신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은, 나의 가족들은 내가 아파하면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든 내가 실패하여 괴로워하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의 통치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그 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화목케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다 끝났다,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적 이 직분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의롭지 못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로 와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뭐냐?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까지 쭉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했어요. 한글로 번역되기를 내 소유다라고 했지만 이 소유는 시편 118편에서 특별한 소유다라고 했고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존귀한 보물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나를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진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굴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귀한 소유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고 레위기에서도 봤고 민수기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인정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반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삶은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존재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우리에게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잊을 수는 없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냐? 수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모든 선지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거듭거듭 외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라, 돌아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봤어요. 그들은 돌아옵니까?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갔다 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이 결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결국은 신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간절함으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을 주님이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금신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들을 중보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 하여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잘됐다.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애통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마지막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 존멸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그를 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자기 동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완고함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 우리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거짓됨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사흘 그 심판 그 진노를 우리가 쌓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완악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지자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봅니다. 그러나 의롭고 진리 되신 주님 앞에 거짓된 내가 볼 때에 나는 날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가득한 이 세상에 온전히 주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성막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도를 알려주셨다고요.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돌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복음을 새기도록 오셨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말을 안 들어요. 고집세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되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창조하셨기에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데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했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의 말씀 되신 이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진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힘이 진리입니다. 그죠? 네, 권력이 진리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 상황을 따라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참 진리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립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철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종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 인생이 걸어야 될 유일한 진리 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십니다.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의 축복 가운데로 회복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될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이 썩을 것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죽을 이 육신이 죽을 것을 입지 않을 그때에 사망이 삼킴받으리라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미련한 자요 세상에서 불쌍한 자입니다. 영생, 저 천국에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이 없는데 이 세상 차라리 즐기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가 더 타당한 것이고 그것이 더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마십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전쟁터 같은 삶입니까? 그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현실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곧 무너질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증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거짓이 이 세상에 충만한지. 교회 내에도 거짓이 들어왔어요. 세상은 이미 거짓되어졌지만 교회 내에도 거짓이 들어와서 이 거짓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의 상황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대언하라. 나의 형제가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고 살아날 기운조차,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기를 대언할 때에 살아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 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거짓된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된 사탄이 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세상은 거짓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거짓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정의를 외치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그는 거짓되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것이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혼돈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의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완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은 거짓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 믿은 나는 그럼 거짓에서 제외되어졌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 믿는 우리조차도 시편 52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내 본성을 살펴볼 때에,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더 선하잖아요.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떨어진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하고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워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 믿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 저조차도 오히려 더 많은 악한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 저를 이렇게 악하다 거짓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진짜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나는 당신에게 누구냐?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몇몇 안 되는 자식의 부모로서 저는 내세울 만한 거 없습니다. 설사 뭔가를 좀 가졌고 뭔가를 좀 베풀어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의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픔을 더 많이 줬을 것이고, 아마 돌이켜서 기억해보면 즐거운 것보다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 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되신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부족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며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오바댜 1장 3절에는요,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내가 헌금 얼마 하고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됩니까? 아니에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서 어쩌면 나를 속인 그 교만 때문에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날마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짓됨을 아시고 교회 내에 거짓됨을 미리 아시고 말세의 많은 징조들을 주님이 직접,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거짓 형제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나타났다고 했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 거짓 사도, 교회 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치 진리인 양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거짓된 이 세상을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짓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어요. 26살 나이로. 제 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요. 26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복음이 없었어요. 거짓 속에 살았어요. 무속 속에 살았습니다. 그 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앳된 나이에 26살 청년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21세기에 전 세계에 다시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의 정치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의 상황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이 복음을 전 세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교회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짓을 우리가 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는 교회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했지만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킨 신실한 믿음의 우리 선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 속에 진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되었기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진리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서 목숨을 빼앗는 박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박해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뉴스를 봤잖아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해갑니다. 교회들이 모스크로 변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이미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은 노령화되어서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자식들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달콤하고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그 10년 깊숙이 뿌리 내렸는지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해요. 세상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대고 칼질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박해했던 세상의 조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로 남기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승리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말씀 우리 믿으십시다. 진리의 말씀 우리 믿으십시다. 생명의 말씀 우리 믿으십시다. 그래서 온전히 창조의 축복 안에 거하십시다.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 앞에 우리가 담담히 서십시다.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내 속의 거짓됨을 보시고 먼저 우리 속의 거짓됨을 보시고 진리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세기에 윌리엄 허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읽다가 제가 너무 마음에 많은 감동이 왔고 그분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어찌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랑 같은지 그래서 그분의 글을 너무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 내면보다는 외부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 마음의 습관적인 묵상 스타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내 속의 악을 내 속의 거짓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가 아닌 상대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거짓되었으니 우리가 의로 회복하자.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만 그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서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창조의 말씀 되신 그분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꼭 나를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내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 속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자신을 속이고 있는 나의 헛됨과 나의 거짓을 멀리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시리라 저는 확신해요. 별로 뛰어나게 달변가도 아니고 설교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그 능력,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나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얘기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헛된 것,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짓됨을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세워서 우리의 삶이 진리 속으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짓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 거룩해져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십시다. 거짓 것을 찾지 말고 영원한 진리, 우리 인생이 그려야 될 그 길 대신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리 되신 우리 선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진리 속으로 나가야 되고 날마다 나의 거짓과 싸워야 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거짓과 싸울 사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에 우리 교회가 도전하자는 겁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축복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이제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거짓을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거짓을 싸우자, 우리의 거짓 앞에 용감히 맞서자, 이 말씀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짓을 하나님은 경계하시지만 우리 속에 나를 속이고 있는 나의 거짓을 하나님 보시길 바라시고,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나의 거짓을 살피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의 거짓과 싸우십시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가정 속에 나도 거짓된데 우리 가정 속에 거짓이 온 식구를 장악했어요. 우리 가정 속의 거짓, 이 거짓을 축출해내고 거짓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으로는 세상이 나아져서 아무런 진통도 없이 그냥 캡슐 하나로 암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아무런 아픔 없이 치유되어졌듯이 그런 시대가 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암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는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어요. 항암 치료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암덩어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위장한 거짓과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거짓된 화목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진리를 대적하는 그 거짓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진정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그 증거, 내가 진리 앞에 서고 우리 가정이 진리 앞에 설 때에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릴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귀를 듣기 싫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고 거짓되어서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 앞에 서랍니다. 진리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했나요?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미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되십시다. 먼저 내 자신에게 용기 있는 자들 되십시다. 우리 가정 앞에 진정 용기 있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나의 거짓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의 거짓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온전히 이끄셔서 세상을 진리 가운데 구원하는 그런 증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재앙과 죽음이 온 세상을 뒤덮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영혼이 서게 하소서. 창조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게 하소서. 세상을 속이며 나 자신을 속이는 내 안의 거짓과 싸우는 말씀의 자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나의 현장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